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일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어서 좀 나누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오래 참음과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온갖 고난과 시련을 반드시 겪게 된다라고 그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성도들은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던 선지자들과 욥을 이렇게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래 참음과 인내가 가져다주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에 강조했던 내용인데 오래 참음과 인내는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온전히 알게 하는 참된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이 어떠한지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가져다주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이런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야고보가 먼저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잘못된 신앙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맹세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고난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련만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맹세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태도는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성도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합당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고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영적 성숙과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하죠. 그러면서 그런 고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가 여기서 언급하는 고난받는 상황과 즐거워하는 상황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두 가지 상황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3절에서 언급하는 고난과 즐거움은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의 모든 범위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난에서 즐거움까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는 좋든 나쁘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기간이, 시련의 기간이 길어지면 마음의 불평들이 일어나고 원망들이 생겨나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정죄감에 사로잡히기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영적 훈련에 점점 게으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시련과 고난이죠. 즐거움과 편안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영적 게으름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교만을 심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기도 하죠. 야고보는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올 때나 편안할 때나 우리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적절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련 중에 기도나 즐겁고 평안할 때의 찬양은 똑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충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 찬양하는 것 또한,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기뻐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기도와 찬양은 시련과 고난의 때이거나 즐겁고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린 이 말씀에, 이 진리에, 그죠? 아무런 부담감 없이, 그죠? 지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와 찬양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즐겁고 평안한 때에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와 찬양은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즐겁고 평안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 찬양은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는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과 시련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가 점점 깊어져 갈 때, 여러분, 그 기도가 훈련되어질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로 나아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기도와 찬양은 성도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 마지막은 한결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선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이후에 질병의 문제를 다룹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죠? 지난 주일에도 오래 참음과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좀 문맥에 맞지 않는 맹세의 이야기가 이렇게 불쑥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문맥을 잘 살피면 그것이 그죠? 앞의 내용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언급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즐거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생뚱맞게 그죠? 병든 사람이 있느냐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 이렇게 좀 앞에 문장과 맞지 않는 듯한 그런 그죠? 문구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많이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병고침과 기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도 다루어야 하고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다루어야 하고, 그럼 오늘날 약을 쓰는 것과 병원에 가는 문제와 이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관계는 어떠한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 질병으로부터의 회복과 죄사함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도 다 살펴봐야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 만에 이 본문을 다 끝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들은 차차 이렇게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죠? 오늘은 이 구절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것이 앞의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성경 구절은요,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시련과 고난이 되는 질병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언급하는 질병은요, 감기나 배탈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이렇게 걸리게 되는 가벼운 질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병이 너무 깊어서 자기 스스로는 교회나 장로를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환자가 허약한 상태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로를 청하라고 했는데 교회의 장로는 그렇죠?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는 교회의 대표이죠. 그래서 병상의 자리에서 정말로 고통받는 어떤 한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라는 것입니까? 교회의 대표인 교회의 지도자를 초청하라. 그리고 기도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의 장로는 이 환자에게 갈 때 개인의 자격으로 방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표로서 그를 찾아가는 것이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단순히 교회의 장로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환자는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교회의 대표가 되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 성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공동체에 속한 지체가 겪는 시련과 고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 성도가 겪는 시련과 고난을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그 성도가 시련과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를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요, 그가 큰 질병 가운데서 구원받고 일으키심을 받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환자가 병상의 자리에서, 그렇죠,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에게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교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의 요청에 교회는 기꺼이 응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로 그 환자를 찾아간, 성도를 찾아간 교회의 지도자는 환자의 구원과 일어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환자에게 찾아갔는데, 그죠? 치료받기를,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일어남을 위해서 그 지도자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을 가지고 합당한 치료를 하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름은 상처에 발라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여러분,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치료제를 발랐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 통증을 완화시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기름은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온전하게 구별된 존재로 세우고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한 가지 표현을 덧붙이고 있죠.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무엇을 할 때 그렇게 하죠?
특별한 직분자를 세울 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요,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존귀한 존재로 높이신다라는 의미가 기름을 바르는 행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환자의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그 환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돕는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의미는요,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는 동사에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것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그를 구원하고 일으켜 달라는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영적인 침체나 그의 영적인 연약함으로부터 구원하고 일으켜 달라는 표현도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도 똑같이 이중적인 의미를 이렇게 지지해 줍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이어지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그 사람의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죄와 질병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죄의 결과로 병에 걸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생각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며칠 뒤에 다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이전에 그 38년 동안 알았던 그 병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이렇게 자기의 죄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고 그리고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의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회복이 그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환자가 병상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자신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고민해 보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죠. 교회 지도자를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고 할 때 그 죄는요, 개인적으로 짓는 은밀한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백하는 죄의 문제는 다른 성도나 혹은 공동체에 해를 끼친 잘못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통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해를 끼치는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된 회개와 돌이킴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그의 회개와 돌이킴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병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의 회개가 참된 회개와 돌이키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그가 혹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질병을 치유하고 고치는 교회의 치유 사역의 중요성,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은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가 자신만을 향한 기도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죠? 자신과 같이 여전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성도의 시련과 고난이 그 성도의 죄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아까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요? 성도들이나 교회에 해가 되는,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결과로 그가 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교회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함께 노력하고 그를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성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믿음의 영역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습니다. 그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시련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바른 믿음 가운데 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루지 않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할 거니까요. 그렇죠? 너무 좀 설교가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뭐라고요?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강조되거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죠? 이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7년째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함께 더 노력하고 또 함께 더 마음을 모으고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기도야말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기도야말로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기도 강의할 때,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뒤집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행위가 얼마만큼 불신앙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큐티하고 계시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 행위가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와 구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에 무릎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일 날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다시 좀 생각하시고요. 그죠?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시고, 그죠? 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성도,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교회,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라는 찬양인데요. 그죠?
오늘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로 동의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러분 다 대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거 배웠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좀 배웠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도 그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려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의 무릎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나 배워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것이죠. 기도할 때 와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고,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께 앞에 토로하기도 하고, 저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저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다 들여놓고 그리고 잠잠히 묵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주님 뜻에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그 뜻이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강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그분을 향하도록 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기도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런
고백들을 가지고요,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